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저 천행하는 사람이 박수 치면 내가 슬래치 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박수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짤. 네, 짤 하나 가져왔는데 뒤에 글씨 좀 잘 보여요? 글씨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 건데 몇 년 전에 그 아이오아이의 이제 김세정 씨를 인터뷰한 기사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 저 밑에 보면은 고마워. 훌륭하네. 김세정 몸매, 노래, 얼굴 다 가진 여자. 하지만 강릉함씨 32대손이 나 한필주는 가지지 못했지. 이거를 쓴 거야.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반응이 폭발적이었네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반응이 좀 약간 오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막 좋아요가 따봉이 막 10,000개씩 달리고 지금도 막 9,000개인가 그렇죠? 좋아요가? 예. 그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이거는 사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김세정 씨도 알았네. 이런 거를 한방필규라는 사람이 이런 거 올렸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그때 한동안 이 한필규 짤이 좀 흥한 거 막 패러디도 있고 했다라고. 그래서 뭐 수상하고 그런 사람이 나 이번에 이것을 수상했지만 한필규는 가지지 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패러디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 가진 여자가 가지지 못한 것. 한필규 씨는 아니겠죠? 다 가진 여자가 가지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한 명은 레아, 한 명은 라헬.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사진을 좀 들고 왔어요. 왜냐면 레아하고 라헬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들려드리다면 헷갈려. 누가 레아고 누가 라헬이고 레헬인가 라헬인가 그 헷갈려.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선명하게 들어오죠? 누가 레아고 누가 라헬인지? 네, 캐릭터가 분명하죠. 네. 이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였어요. 자매였고 동시에 야곱의 부인들이었어. 충격적이야. 네. 참 지금 우리 문화로서는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처음 부부를 만드실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법이었는데 범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2명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편 야곱이 부인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부인 누가 둘째 부인을 더 사랑했는데 누가 둘째 부인일 것 같아? 딱 보니까 라헬. 딱 봐도 여러분들도 더 사랑할 것 같죠? 네. 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경에서도 기록자가 뭐라고 했냐면 라헬, 둘째 동생 라헬은 얼굴이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써놨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했냐, 뭐 사시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못 봐줄 외모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못생겼다라는 말을 그냥 빙빙 돌려서 하는 얘기야. 예. 그래서 결국 언니 레아는 못생겼고 동생 라헬은 이뻤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야곱은 둘째 부인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아니 라헬만 사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 차이인데 보면 질문은 다양해요. 뭐 미팅할래? 여동생 있어? 애인 생겼어? 하는데 뭐 여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미팅하려면 차는 있어? 여동생 있어? 맨날 싸우겠다. 근데 남자들은 모든 질문에 대답이 뭐예요? 예쁘냐? 예쁘냐? 미팅할래? 예쁘냐? 여동생 있어? 예쁘냐? 애인 생겼어. 예쁘냐? 어제 나이트에서 투키했는데 예쁘냐? 어제 탤런트 누구지? 엄청 봤는데 예쁘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여자가 예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게 다야. 그러니까는 이 야곱도 라헬이 빨래를 못 해가지고는 빨래에서 신내가 나도 사랑스러운 거지. 왜? 이쁘니까. 또 이 둘째 부인 라헬이 여봉 식사하세요 하고서는 음식을 차려와가지고 국을 가져오는데 국이 짜도 사랑스러워. 왜? 이쁘니까. 네. 이렇게 야곱은 라헬이 이쁘다고 라헬만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실상 이 라헬은 이쁜 외모부터 해서 남편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돌봄까지 그때 당시에 모든 걸 가진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레아 언니 레아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못생겼어요. 예.
그래서 결혼도 야곱이랑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 결혼.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사기 결혼을 한 거야. 왜냐면 삼촌 라반이 야곱이 처음에는 라헬이 좋다고 삼촌 라반 앞에서 일을 한 거거든. 그래서 삼촌 라반이 너 7년 동안 일하면 너 내 딸 라헬 줄게 한 거야.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라헬이랑 결혼하겠지 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하고서는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를 먼저 침실에 들여보냈어 또.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속여가지고서는 뭐 레아도 생각이 없고 야곱도 생각이 없던 상황에 둘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 야곱이 열받으니까는 삼촌 쫓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러니까 그래 앞에 자초지종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줬다. 그러니까 네가 7년만 1년 더 해라. 7년만 일을 더 하면은 내가 동생 라헬도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더 일을 하겠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아랑 결혼하고 나서 이 삼촌도 약간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이 동생 라헬을 레아랑 결혼한 지 7일 만에 다시 그 신혼방에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7일 만에 둘째 부인이 생긴 거야. 심지어 이 남편 야곱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이 야곱이 라헬을 그래도 7일 만에 줬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에 누구만 끼고 놀겠어요? 라헬만 끼고 노는 거야. 맨날 라헬만 끼고 놀고 맨날 라헬이랑만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만 들어도 이 언니 레아가 한 여자로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자분들 막 동정심이 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천하의 나쁜 놈이 있어요? 네?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도 안 될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그렇죠?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남편의 사랑도 가득받고 또 레아는 반대로 못생겼는데 사랑까지 못 받아요. 얼마나 불공평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미모도 없어, 남편의 사랑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레아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이 레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낳게 하셔요. 아들들을 낳게 하는데 이 언니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쭉 연달아 낳는 거. 근데 이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라헬은 애를 하나도 못 낳아.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미안한 얘기지만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출산이에요. 출산을 해가지고 노동력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거, 이것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었거든. 근데 이 라헬은 애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게 점점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 백 믿고 남편의 사랑 믿고 떵떵거리고 막 그랬던 라헬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커가는 애들의 모습 속에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힐끔힐끔 눈치 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헬, 둘째 동생 라헬이 아까 그림 좀 다시 좀 펼쳐줘봐요. 이게 조금씩 헷갈려지기 시작해. 이제 계속 레아 라헬 하다가는 서로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둘째 동생 라헬이 안 되겠다. 내가 애를 못 가지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자기의 여자 몸종이 있었는데 빌하, 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기를 느낀 언니 레아도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시켜가지고 야곱에게 또 아들 둘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레아가 이제는 더 이상 출산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여겨지던 상황에 이 레아의 아들 하나가 합한체를 가지고, 이 합한체가 뭐냐면 약간 좀 임신 촉진제? 뭐 그런 뿌리? 뭐 산삼 같은 거? 그런 거, 그걸 가져와가지고는 어머니한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어머니가 그걸 먹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때 이후로 또 이 레아가 아들 둘 했다가 거기다가 딸 하나까지. 그러니까는 레아는 이제까지 총 몇 명의 아이를 낳아요? 아들 넷을 먼저 낳았어. 그 뒤에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어. 몇 명이야? 헷갈리지?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계산해보니까 남자 6에 딸 하나, 아들 6에 딸 하나를 그렇게 낳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라헬은, 이제 둘째 동생 라헬은 이제 레아가 먼저 느꼈을 것과 같은 결핍 그리고 불공평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저렇게 애를 많이 낳는데 나는 왜 애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나?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을 하셔가지고 야곱의 집에서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하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바로 라헬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라헬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라헬의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남편의 사랑으로 당시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라헬도 오랫동안 아들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 또 결핍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언니 레아는 아름답지도 않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은혜로 아들 몇 명? 벌써 까먹었어. 6. 이게 쉬운 거니까. 아들 몇 명? 6. 아들 6에 딸 하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레아가 먼저 느꼈을 그런 결핍과 불공평함을 그렇게 자녀들을 주심으로써 공평하게 그 인생을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라헬 앞에서 레아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이었죠. 외모도 그렇고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레아에게 6남 1녀 자녀를 주시면서 그 인생의 저울추, 그 인생의 기울어진 저울추를 공평하게 맞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레아의 6남 1녀 앞에서 자녀가 없는 라헬의 상황도 또 반대로 라헬에게는 너무나도 큰 결핍이고 또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요셉 이후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까지, 아들 2를 더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레아와 라헬의 인생의 저울추를 공평하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레아와 라헬의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 심지어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떵떵거리면서 돈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불공평하다. 또 저 친구는 하루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는데 나는 몇 날 며칠 몇 밤을 세워도 저 친구랑 비슷한 성적이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친구들 그냥 하룻밤 새면 되는데 나는 몇 주 전부터 막 공부를 했어야 됐어. 이런 상황에 불공평하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결핍을 보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서 불공평하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송명희라는 시인을 아세요? 송명희 시인.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게 된 여인이었어요. 이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 한 번씩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서 생활이 어렵죠. 네. 그래서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씻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몸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평범한 직장 생활, 이 모든 게 이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송명희 시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정이 없는 짐승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 느낌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명희야, 만약에 네가 네 몸이 온전했다면 네가 나를 알았겠니? 만약에 네 몸이 온전했다면 지금처럼 네가 지금 내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음성을 들려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송명희 시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연필을 들어서 시를 써.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반주 좀 해줄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그 자리에서 적어. 사랑하는 청년선부 예수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들 결핍을 느낍니다.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 결핍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은 왜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족하다 느껴지는 결핍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결핍들을 가지고 왜 나에겐 이런 것들이 없는가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핍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결핍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어떤 것으로 채우실까?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결핍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레아에게 응답하시고 라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 마지막에 송명희 시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들을 공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송명희 시인이 만든